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아주 모든 상황들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서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마무리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야바의 법정은 사실 가야바, 정확히 말하면 안나스의 집 그 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 권세, 기득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율법은 3,500년 전 이 모세의 시대 때 주어졌습니다만, 율법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앞서 있는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는 사람을 무력으로 결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충분히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에 무력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지만 해가 진 후에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밤에 사람이 집에서 잠들어 있는데 무력으로 그를 결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예수님을 밤에 결박했죠. 거기에다가 또 증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명이면 두 명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왜 두세 증인인가? 네,
정해놓고 딱 2명, 딱 3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 다른 누군가가 거짓 증언하는 것을 견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께 유죄 판정을 내리기를 원했는데 증인이 없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스스로 정했으니까. 거짓으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증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매수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사람을 매수하죠.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변호인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신의 변호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명백하게 현장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돼서 현장에서 붙잡혔어도 법정에서는 그런 살인자에게도 어떤 기회를 줍니까? 어떤 자유를 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의 형량에 과도하거나 혹은 자신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또 스스로 반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스스로 반론권과 변호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변호인도 어떠한 변호사도 예수님을 위해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이 열릴 수 없는 시간,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해가 뜨면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를 이방인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느냐? 왜 너희의 문제를 이방인에게 맡기느냐? 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말도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신앙에 관한 문제, 종교에 관한 문제, 그들의 전통에 관한 문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 재판관에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 재판관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더 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28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자, 이 규정은 율법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규정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적용한 것이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접촉하거나 혹은 나병과 같이 그러한 심각한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를 접촉하거나 사체를 접촉하거나 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그들이 일정 시간 동안 정결을 위한 시간을 지내야 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다음에 부정함을 벗어난다. 자, 이 규정을 이 유대인들은 조금이라도 이 율법적인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율법의 규정을 막 넓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율법의 울타리를 넓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방인의 땅을 밟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 얼마나 큰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정면으로 맞서신 것이냐면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식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율법을 너무 넓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도 아닌데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리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파송해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이 존재하고 있는 그 관정조차도 밟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관정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불법을 저지르면서 작은 자기들 스스로 만든 그 작은 규정 하나에 얽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 큰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눈에 있는 그 먼지와 같은 작은 티끌,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자신들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단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구애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모습, 그들의 그 오류, 그들의 문제, 이것이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가장 골칫 썩는 지방, 이 유대. 왜 유대가 가장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골칫 썩는 지방이냐면 사실 이 위치나 면적으로 따지면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작고 변방에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저항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모든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고 민족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우상신을 100을 섬기든 101을 섬기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유난히 이 유대 지역만큼은, 이 이스라엘 지역만큼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유일신 신앙의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 가운데 가장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이 유대 지역이에요. 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반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 이 빌라도가 얼마나 유능한 총독이고 얼마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겠습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다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이 총독이 다뤄야 할 유일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모죄입니다. 영모죄 외에는 로마 총독이 그 웬만한 일은 귀찮아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발하면 로마 총독이 안 들어줄 게 분명하니까. 대신에 뭐라고 고변했습니까?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여서 로마 황제, 곧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해야만 빌라도가 움직일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흉악한 음모를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그들의 속셈이 드러나죠. 이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지 그 죄목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죄목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모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꿈꾸거나 그런 것을 유도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단 하나,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봐도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칠 세금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반역을 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자, 그때 33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 흥미로울 거예요. 3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여러 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물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지금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은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도모했는가? 그거 한 가지인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빌라도는 애초부터 유대인의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은 정말 이 인물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는가? 정말 이 인물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하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아신 것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으시고 또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도 그것도 거짓 고발인 것을 빌라도가 알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가 뜨끔했겠죠. 나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한 것인데 그때 35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일까요? 난 몰라. 나는 관계없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그러한 죄목으로 넘겼어. 네가 뭘 했길래 그러냐?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꾀한 것이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그 이방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외교권 다 뺏겼습니다. 단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종교에 대한 권한이에요. 종교법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게 인정해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해줬습니다. 단 한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전처럼
로마 황제에게 이러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뺏기지 않았다면 그들끼리 얼마든지 예수님을 몰아세워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힘을 빌어서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들이 평소에는 로마 황제까지도 이방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막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 총독과 이 대제사장 사이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서로 부딪히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 내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이 유월절이나 뭐 맥주절이나 초막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 때, 그때만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군대를 대동하고 와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자리 잡고 그 관정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총독을 찾아와서 이렇게 애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왜? 온 세상의 왕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세를 규합한 그런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온 만물, 우주 전체의 왕이셔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왕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위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권세를 누리고 정치, 경제, 외교, 일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야말로 정치에 참여해서 이 세상의 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정치 활동을 잘 해야 돼요.
개인으로서, 즉 유권자로서, 혹은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분야,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즉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정치, 어떠한 정치적 성향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정치를 판단해야 되는 존재지, 정치권의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서 그쪽의 주장을 교회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위에서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지,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보수가 아니라 예수고, 진보가 아니라 진리여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의 교회가 편을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불의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보수적인 정당에 가입하고 보수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모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진보적인 그런 정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그러한 측에 서서 우리의 정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쪽을 다 대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거나 어느 한쪽에 속해버리면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 꼭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예수고 진보가 아니라 진리다. 개인적인 정적인 상황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표도 하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 정치 위에서 진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존재지, 그 안에 속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싸우고 분열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를 구하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진리,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 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